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정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67번째 강좌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옴 하박국 합본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 가운데 이번 달의 내용 부분,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누구의 일인가? 이 누구의 일인가에서 우리는 분명한 동기와 능력과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운동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바른 동기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에 그 일의 동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당신의 자격을 물어보는 이 질문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에 됐다는 것은 바로 동기의, 능력의, 결과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동기, 능력, 결과를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역이 계승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중에 하루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얼핏 보면은 항상 모든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정치권과 야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정치적인 타락의 근거로 제시해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교와 이단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냐,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권위가 올바른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죠. 자, 이 마땅한 일이 우린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마땅한 일이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올바른 거. 올바른 것이라고 할 때,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보게 되냐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권위가 올바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검증을 무엇으로 활용하냐면 이들은 권력으로 활용합니다. 검증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적용되고 바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면 권력으로 했어요. 권력으로 사용했어요. 권력으로 사용한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의 타락이었어요. 어떻게 타락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여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권력화된 이들은 이 검증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는 기준에 누가 있냐면 바로 검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나를 봐요. 자, 우리 사회를 검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검증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엄밀히 말하면 두 집단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틀 안에서 언론이 있고요. 법치주의적인 사회라는 것에서 사법부가 있죠. 이들은 검증의 일을 담당해요. 검증을 통해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언론과 사법부가 타락을 하면 이 시대는 타락한 사회라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바로 신앙적으로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왜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무엇을 통하여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검증을 하는 사람이에요. 언론과 사법부의 타락보다 이 시대의 타락상에 정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직종은 바로 성직자입니다. 근데 이 성직자라는 개념에서 신학적인 의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누가 되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즉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과 2절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상황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 지금 현 사회에서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 이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예, 우리에게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일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하게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검증하는 그들의 본연의 자세에서 사라지고 자신의 권위로 만든 시스템이 있었어요. 권력화했을 때 나온 시스템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화했을 때 나오는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죠. 바른 이 권력화된 시스템을 보조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제제도처럼 나타난 이 랍비 학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랍비 학교를 통해서 검증된 무리, 그래 권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계층을 생성하게 되죠. 이 특수한 계층을 생성했다 해서 이 특수한 계층이 모두 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검사가 이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정치 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훌륭한 검사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특수한 권력층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일이 현대 사회도 있던 것처럼, 이 랍비 학교라는 곳이 바로 이 권력의 권력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검증된 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합법적인 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말씀을 검증하지 않고 이 합법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의 너의 위치를 얘기하라 그래요. 자, 이것은 어떻죠? 분명하게 없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검증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을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가 이 부분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도 같이 봤지만, 여러분들, 요한은 대제사장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이 시스템 안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그 준비하심이 그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길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근거로 검증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메시아에. 재밌지 않나요? 이들의 시스템이 없어도 본래 그들의 기능을 살려서 접근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그림에서 교육 시스템만으로 예수님을 검증하려는 이것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됐어요.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검증하려 했던 그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들 안에서의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말 못하는 상황에 빠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예, 자기네들의 교육 시스템, 랍비 학교를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기준을 제시해서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는 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 앞으로 놓이게 하냐면 말씀 앞으로 놓이게 만들어요. 그들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시야를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로든지 앉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하시고 바로 이 비유를 얘기해요.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는지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즉 이들의 검증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권력화된,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게 이 권력화된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싸우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 앞에 이끌어 놓으시고 말씀으로 검증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도 무엇 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봅시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거는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 안에서 일하라 그래요. 이것은 공간적인 안의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동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닦아놓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보고 일하게 되냐면 하나님만 보고 일하게 돼요. 이 주인만 보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돼요. 재밌는 것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무엇이에요? 동기를 주시고 이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얻게 하세요? 분명한 소출을 얻게 하세요. 결과를 얻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종됨을, 우리가 주인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 그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려 거저 보내었거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의 명령이 내 일의 동기가 되고 주인의 주신 능력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임을, 그런 직분을 맡은 것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원해요. 나의 권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나의 권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려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를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엔 때렸어요. 그 다음엔 능욕했어요. 다음엔 상하게 했어요. 나를 향한 권력화는 점점 강해지고,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주인을 인정하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이들이 주인을 알고 주인의 포도원임을 알고 주인 앞에서 자신들이 능력 있게 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인정하라 그럴 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우리가 이 종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 종보다는 낫잖아.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종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이 종보다 낫기 때문에 이 종은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고 순종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의 권력이 영원할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로 바로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이 탐욕의 완성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임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거부의 비유임을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동기와 능력과 결과가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내용이고 너희들에게 이 일이 지속적으로 경고되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들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검증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들의 행위가 성경 안에서 어떠한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경고한 그 일이고
그 경고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어떤 말씀의 비유인지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격을 요구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즉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예요. 너 누구의 학생이니? 누구의 학생도 아니잖아. 그런데 너 계속 이렇게 가르쳐도 돼? 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를 검증한 것을 통해서는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왜 4절처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반문하시나요? 예, 그들의 시스템적인 검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검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 때 그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예,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자신들의 권력화된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권위를 말씀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검증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도 얘기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하나님으로 맡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심판받을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음을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예,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겠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주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능력과 결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동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고난 중 한 셋째 날인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배경을 살펴보자. 예수께서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음모가 가속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유대교 지도층 인사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세요. 20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예수님의 살해 의도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세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라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자 자신들의 세력이 좁아지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느꼈어요. 사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들과 계속 충돌되었어요. 회당에서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을 증언하신 것,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일, 그리고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벌였던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표적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환우의 물결 속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까지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유대교 마지막 보루인 성전에 와서 강도의 수골로 취급하는 사태에 이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속히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유대자들은 이때 확실한 자격 문제로 그리고 납세 문제로 부활의 문제 등으로 질문하여 예수님을 책잡아 더 이상 백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로 확보하게 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20장 내용은 서론 1절에서 8절, 본론 9절에서 40절, 결론 41절에서 47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이 묘안을 짜내 매우 난해한 정치적 질문과 신학적 질문을 하였으나 주님께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분명한 답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증거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의 랍비 자격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가를 가르치신가 기사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는 랍비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는가를 질문했어요. 즉 그들은 말씀의 검증이 아니라 무엇의 검증이었어요? 그들의 권력 구조에 의한 검증이었어요. 이와 같이 때로는 의로운 자들의 선한 일 가지고 합법성이 있어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주님은 세례요한의 세례의 근원과 권위를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말씀 앞으로 이끄셨어요. 악인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악인의 지혜는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익히시는 결과를 막을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자기 영역에 충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 로마의 비호 세력이 되면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지침을 주기보다는 정치의 도구로 전략해요. 권력의 도구로 전략해요. 자신들의 그런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이라고 얘기해서 안 되죠. 특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권력화하는 도구로 전략시켜요. 그리고 정치 권력 아래에서 영화를 누리게 돼요. 이는 역사에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마지막 보루인데 비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그곳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정치 권력에 영향하에 있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처럼 불리하면 알지 못하노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돼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많이 보게 되죠. 이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을 인정하고 각자의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서로를 위해 좋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백성에게도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이랑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주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얘가 포도원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인간의 것이 되었을 때는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그 주신 특권을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는가 이를 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그토록 모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해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을 충성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을까? 은혜를 권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권력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죄악을 막는 최로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최로의 보루가 될 뿐만 아니라 최강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은 절대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해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